사람이 태어나면 그 아기는 부모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말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형태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듣는 데서 출발을 해요. 그 듣는 것이 말하는 거와 생각하는 거와 말하는 것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행할 것인가 보다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게 내가 무엇을 들을 건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이 듣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아이예요. 근데 여기 한국 아이가 미국 가서 살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한국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가서 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조만간 영어를 알아듣게 되고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을 하게 돼요. 한국 아이인데도. 한국 부모 밑에서 한국 아이인데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말을 자꾸 듣다 보면 결국 미국 사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입양된 그 아이들을 보세요. 분명 태생은 한국 태생이에요. 부모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미국 사람 돼버리죠. 사고 구조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 미국 사람이에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출발됐을까요? 한국 아이인데도 근원이 그 한국인데도 듣는 데서 그 아이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듣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잘 듣는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이렇게 마가복음 4장 23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귀가 있다고 들려진다고 그래서 그게 듣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들어야 될 거 제대로 듣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귀가 있다서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또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 24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 들으라. 이렇게 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조심해서 아니면 신중하게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귀가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말씀 듣지만 정작 그 말의 핵심 무엇을 얘기하는지 제대로 듣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듣는 거에 신중해야 된다. 제대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배웠다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곡해 들었어요. 오해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더 나은 사람이라도 정작 들어야 될 말을 못 들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좋고 나쁨에 잘 듣고 못 듣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IQ의 문제가 아니라 그 듣는 거에 대한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에서 잘 들었다 못 들었다 귀가 있어도 잘 들은 사람이냐 못 들은 사람인가를 이렇게 구별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해요. 2017년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데서 나는 16년과 똑같은 사람으로서 내가 2017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거저받을 거로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 자세가 하나님의 2017년에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하게 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그 2017년 축복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 되고 내 옆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에 하나님의 제대로 축복을 받으려면 그 하나님의 축복 받을 만하게 우리가 분명히 복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자, 귀가 있어 들린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못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잘 못 들어요. 건성으로 듣는 사람 있죠. 건성으로 듣는다 이런 말 하죠. 그냥 대충 듣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이런 거예요. 엄마의 잔소리를 건성으로 듣죠. 자식된 입장에선. 근데 엄마 말은 틀린 말이 없지만 그 자식은 건성으로 듣다가 엄마 말에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죠. 잘 듣지 못한 데서 오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거, 이거는 듣는 게 아니에요. 잘 들은 게 아니에요. 귀로 들려진 것뿐이지 잘 듣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거. 또 어떤 자기 생각을 하고 듣는 거.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하고 듣는 것은 그 사람은 제대로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자기 생각이 이미 굳혀져 있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그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안 들을 거고, 자기 생각에 맞아야 듣는 이런 형태는 제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인생에 실패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근원적으로 듣는 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보통. 그 얘기는 뭐냐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은 이런 뜻일 수 있어요. 자기에게 맞는 말만 듣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가 있는 거고 최순실이 있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돈 가지면 뭐합니까? 들을 소리를 들었냐 그 얘기예요. 공부 많이 하고 대통령까지 되고 돈 많이 가진 강남 아줌마가 잘 못 들었잖아요. 남의 말을.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 있고 가진 거 많으면 뭐하냐고요. 인생 실패하는 거죠. 말년에 저렇게 실패하는 인생을 보잖아요, 우리가. 근원적인 게 뭘까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얘기를 해줘도 안 듣는 거예요. 왜?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얘기 안 한 걸 얘기하니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저렇게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교훈을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와 그런 걸 소유해도 들을 기 없는 사람은 결국 인생이 저렇게 비참한 말로를 가질 수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런 사람이 누구냐?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지금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그 사람은 언젠가는 이런 소리 할 거야.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후회하게 될 거죠. 어쩌면 지금 또 후회하는지 몰라요. 왜 내가 그때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왜 건성으로 듣고 그 말에 내가 반발하고 내가 그 말에 화를 냈을까?
그 말을 왜 안 받아들였을까? 지금 마음속 깊은 데서 후회를 엄청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미 그러나 때는 늦었어요. 과연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우리 인생이 뒤돌아볼 때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 후회하게 만든 근원이 뭔지 아세요?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는 데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부터 하시냐면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축복을 들려주세요. 근데 안 듣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축복 못 받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뒤에 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그런 얘기 했어? 난 못 들었는데 그때? 이런 소리,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위험해요. 인생이 위험하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실 때 계속 얘기해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도 율법을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들려줘야 돼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 축복을 누릴 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겨야 되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흘겨들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여 고난을 받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들었습니까? 나중에 주님이 부활했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들었으나 건선으로 듣거나 들었으나 안 믿고 들었으나 안 들은 것처럼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이 완악하고 믿지 않음에 대해서 꾸짖었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 귀 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귀가 있다 들려진다 그게 다 그 사람이 잘 듣는 게 아니거든요. 듣기는 듣죠. 그러나 잘 듣는 건 아니에요. 잘 듣는다라는 얘기는 그 말을 마음에 들어와서 새겨지고 생각하고 그 들려진 거를 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그래야 그게 잘 듣는 거지. 그러니까 가만 보면 그 사람이 축복되고 축복되지 못하는 그 아주 출발되는 근원되는 것은 결국 잘 듣느냐 잘 못 듣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나 그거 못 들어서 나 축복 못 받았는데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안 들려주신 거예요? 그 소리 못하게 하나님은 여러 채널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통해서 들려주든 아니면 은혜스러운 성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든 내가 성경보다 갑자기 불같이 들어오는 말씀을 내가 보든 말씀을 듣든 또 다른 사람이 반복돼서 나한테 말해주는, 여러 사람이 반복돼서 나한테 말해주는 그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들려주는 그분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응? 저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련한 거지, 어리석은 거지. 응? 우리가 사람의 말도, 나를 축복하려고 하는 사람의 말도 못 알아듣는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제대로 듣겠냐 그 얘기죠. 응? 여기 남자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는데, 나이 먹을수록 아내의 말을 들어야 그게 나이 먹어서 편안한 삶을 산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남자들은 점점 갈수록 나이 먹을수록 분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여자는 점점 분별력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아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을 필요는 있어요. 근데 남자의 그 자존심이 아내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꼭 나중에 또 뭔 일 당하죠?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보면은. 자, 우리가 잘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거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듣는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진심으로 듣는다, 깊이 있게 듣는다, 정확하게 듣는다, 편견 없이 듣는다, 긍정적으로 듣는다, 신중하게 듣는다, 겸손하게 듣는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분별하여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잘 듣는다는 얘기가. 들려진 대로 듣는 게 아니고 이런 태도로 들어야 잘 듣는다는 거예요. 들려지는 그 소리, 들려지는 소리가 잘 듣는 게 아니고 들려진 것을 어떤 태도로 듣느냐가 그게 잘 듣는다, 못 듣는다 차이예요. 그러면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듣는 것보다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잘 안 듣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나는 10마디 해. 그런 사람 치고 잘 듣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꼭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이렇게 해요. 왜? 잘 들어야 정확하게 뭔가 생각하고 말이 나올 텐데 자기 생각에서만 자기 말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올바른지 그른지를 분별을 못하고 막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에 가까워요. 왜? 남의 말을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 잘 듣지 못하는, 잘 안 듣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 말을 중간에 자주 끊어요. 예. 다른 사람 말을 중간에 끊어서 자기 말을 합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가르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목사도 이런 실수 많이 해요. 예. 듣는 것보다는 말을 하는 걸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집이 센 목사님들이 많아요. 원래 그래요. 예, 자기 말보다 다른 사람 말 듣는 것보다 자기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조급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을 듣는 게 지겹고 막 기다리지를 못해 그냥. 빨리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의 또 특징은 뭐냐면 반론과 반대의 말을 많이 해요. 반론과 반대의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수용이 안 돼요. 다른 사람 말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반론과 반대의 말을 합니다. 거기에 또 유사한 태도가 뭐냐면 핑계와 변명을 많이 대요. 핑계와 변명을 많이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어떤 그 핑계와 변명을 통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게 다른 사람 말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와 변명이 많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최순실처럼. 다른 사람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왜? 사람을 의심하거든요. 의심하니까 그 의심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게 잘 듣지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왜 잘 못 들을까에 대한, 왜 가는 귀가 먹었을까? 잘 듣지 못하는 건 뭘까? 귀는 달렸고 귀는 정상으로 소리로 듣는데 왜 잘 듣지 못할까요? 여기에 이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냉정하게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고집 세다라고 말을 내가 자주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귀가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고집 센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이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왜? 자기가 최고인 줄 아니까. 또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다른 사람 말을 못 듣게 만들어버려요. 못 들을 뿐만 아니라 뭐를 하게 되냐?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딪힘이 많아요. 다툼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잘 듣지도 못하는 데다가 오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등감. 그 사람 안에 열등감이 다른 사람 말을 못 듣게 해요. 왜냐면 자기를 너무 낮추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자기를 소위 말하면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한다, 자존심 상해요. 이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 다른 사람 말을 못 듣게 만들어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혼미한 마음이에요. 이 사단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혼미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못 해. 혼미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기 욕심을 채워주거나 자극하는 그 말만 잘 듣지, 욕심을 버리라든가 아니면 뭔가 좀 손해도 봐야 된다라든가 뭔가 정확한 얘기를 하면 안 들어먹어요. 왜? 욕심 자체가 그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평균과 더 나은 걸 얘기해 줄 때 이거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욕심 자체가.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들려진 안 좋은 말을 자신의 입으로 반복할 때 그 사람은 듣는 귀가 먹는 사람이 돼버려요. 자, 이 말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게 억울하고 그게 기분 나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자꾸 그 말을 되새겨서 말을 또 합니다. 반복해서. 복사를 해서 얘기를 하죠. 자기가 이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해. 말하면 말할수록 이 사람은 듣는 귀가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 안 좋은 말만 계속 듣다 보면 정작 자기가 들어야 할 말들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말을 들은 거를 또 반복해서 내가 내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걸 아주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렇게 돼버리면 정작 균형 있게 들어야 할 말을 못 듣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돼버리고 들어도 오해하게 되고 들어도 기분 나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듣는 귀에 어떤 장애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듣는 거에 대한 불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듣는 거에 불구자. 응?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을 뱉는 그 순간부터는 그 사람은 그 귀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소리가. 그것이 하나의 편협적이고 잘못된 소리를 자꾸 듣고 자기보다 더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안 좋은 소리만 계속 내 귀에 들려지게 만드는 하나의 무서운 어떤 그것도 그것도 병이 돼버려요. 다른 사람이 안 좋은 말 할 때 적어도 내 입에서 말을 내뱉지 말아야 돼. 그거를 내뱉는 순간부터 갑절로 그 안 좋은 소리가 나를 지배하면 자연히 듣는 것이 편협적으로 돼버려요. 잘못된 방향으로 해서만 자꾸 듣게 만드는 채널을 그쪽으로 돌린다 그 얘기예요.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할 때 긍정적인 말을 듣고 자꾸 입으로 내뱉은 사람은 그런 말만 자꾸 듣는데 열려요. 긍정적이고 자기를 축복하는 말들을. 그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말은 아예 얘기 들었는데도 무시해버리고 안 들은 것처럼 돼버리고 좋은 말을 많이 듣고 또 내가 말을 하니까 그쪽으로 열리니까 자연히 그 사람은 좋은 생각하게 되고 좋은 말을 할 거고 그런 방향으로 또 그 사람이 행동할 거니까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못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원인이 결국 자기의 들려진 안 좋은 말을 자꾸 자기 입으로 또 반복해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왜 나는 잘 못 들을까? 왜 나를 축복하는 말을 못 듣고 안 좋은 기분 나쁜 말만 들을까 할 때 한번 요거를 체크해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언어로 소멸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들려진 말로 자꾸 생각 속에 머물게 하는 그 안 좋은 소리조차도 생각에서 소멸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균형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 잡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다 보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이렇게 다 쏠려 있어요. 나는 올바르다고 나는 정상적이다 그러지만 사실 내용에 가버리면 내용이 들어가 보면 다 정상이 아니야. 다 비정상이야. 삐딱하게 한쪽으로 쏠려 있어. 그게 원인이 어딘데요? 듣는 게 잘못돼 버려서 그런 거예요. 듣는 게 잘못되니까 생각하는 게 잘못되고 말하는 것도 잘못되고 그것이 어떤 행동의 패턴도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듣지 못하는 원인은 뭐냐? 듣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 내지는 듣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잘 듣지는 못합니다. 듣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은 오랫동안 그게 지속되어서 어떤 그 사람한테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의 형태.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거쳐서 듣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 듣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든 거예요. 추적해보면 저를 얘기할게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뭔가 좀 기분 나쁘시고 또 우리가 좀 잘할 때 애들은 다 잘못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뭔가 잘못하고 이러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동생 셋이 있는데 동생 하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4명이 다 벌을 받아. 근데 그 벌이 뭐냐? 한 번 시작하면 3시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그러다 우리 어머니 스스로 열받아가지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또 열받으시면 문장을 놓고 하거든요. 도망도 못 가게. 4명이 미치는 거야. 차라리 얻어맞고 바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3시간을 정말 3시간을 가면요 미쳐버려요. 막 문을 부시고 막 난리를 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식한테. 또 우리 아버님이 경상도 분인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한 번 말씀하시면 가슴에 그냥 확 그냥 막 이렇게 못을 박으시죠. 우리 아버님의 성품이 그래요. 그러니까 두 분이 워낙 강하시고 언어가 강하다 보니까 내가 장남이에요. 그래 자랐어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결혼하게 되어지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아내를 선택한 게 이것저것 다 빼고 말이 없어서 말을 신중하게 하고 말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신중하게 얘기하는 그게 저한테는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 워낙 시끄러운 분이고 한번 열받으시면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결혼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아버님에게 속상하죠. 이제 왔는데 나는 볼 일 있어서 나갔어요. 제 아내를 붙잡고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는데 갔다 오니까 그때까지 얘기했어요. 그게 한 5시간 된 거예요. 제 아내 인내를 우리 박 목사 인내를 끝내줍니다. 못 견뎌요. 나는 그걸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는데도 단련이 안 된 거예요. 저는 며느리 입장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몰라도 아이고 진짜 전국에서 귀가 가로우시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은 그거 많이 사라졌죠. 누가 뭐라고 나한테 뭐라고 좋은 말 하면 벌써 안에서 화가 이렇게 올라요.
나도 모르겠어요. 확. 근원이 어딘가 했더니 그 우리 어머니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게 해서 전혀 먹히지도 않는 얘기, 자식한테 먹히지도 않는 얘기를 그분이 스트레스 푸냐고 막 말하는 그것이, 이게 나도 모르게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어린 마음에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그 안에서 화가 부글부글하는 이것이 이렇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게 좋은 얘기인데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 어머니의 잔소리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집 세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근데 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리버리하고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근데 어느새 나도 그리 돼버렸어요. 고집이 센,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그리고 남이 뭐라고 말하면 얼굴 색부터 확 바뀌는, 이게 어디서 출발됐냐면 어릴 때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거를 제가 발견하고 이거 고치냐고. 그러니까 제 아내는, 우리 박 목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인데 맞는 얘기인데 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 그 배경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언젠가 그게 발견이 된 거야. 아, 내가 이런 내적인 이런 어떤 상처가 있는 거구나, 이게. 우리 어머니 잔소리에 대한 상처. 이게 남의 말을 안 듣고 또 우리 내 안에 얘기하는 정확한 말을 안 들려고 화를 먼저 내는, 이게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내 어떤 마음의 상처예요. 불구예요. 듣는 거에 대한 불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까지 작용했냐면, 제가 이제 공군을 갔는데, 공군의 그러니까 전산, 그리고 이제 그 무선병으로 제가 이제 특기를 받았는데, 거기서 뭐가 있냐면, 군대 간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지만 모르스부호 아시죠? 영화 같은 데다 뭐 이렇게 두들기면서 또도도도 그러면서, 이게 모르스부호인데, 이 모르스부호로 이렇게 그 글자 암호화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글자로 만들어내는 건데, 공군 들어갈 때 이제 베이스, 시내에 있는 공군 부대에 있는 부대가 있고, 산에서, 사이트에서 근무하는 공군이 그 두 군데로 나뉘어져요, 공군은. 근데 이 산에 가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게 모르스부호, CW라고 그러거든요. CW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속도가 이제 초급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초급부터 해서 고급까지 하면 그게 뭐냐면 속도의 차이예요. 굉장히 빨리 하면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글자로 만들고 숫자를 만들어내야 돼,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받는데, 나는 나도 그렇게 못 듣는 줄은 몰랐어요. 요즘 나는 나는 모든 게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로 듣는 시험을 하는데, 제가 거의 꼴찌였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거를 받아야 돼. 그게 비밀을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숫자나 글자로 놓치게 되면, 이게 문장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들리거든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안 돼요, 저는. 그때 충격 먹었어요. 잘 못 듣는구나, 내가 이게. 잘 못 듣는구나. 그래서 왜 그때 당황하고 내가 실망하고 두려웠어요. 내가 이거 만약에 그런 데로 가서 군대 생활하게 되면 나는 이거 영창감인데 이거 내가 할 줄 몰라가지고 맨날 얻어맞고 나중에 또 못 받아가지고 또 영창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닌가 해가지고 두려웠어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왜 잘 못 듣는가라고 추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듣는 거에 거부 반응이 있고 듣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몇 시간 갈지 모르는데. 우리 아버님, 일로 와라. 우리 아버님 얘기하면 겁이 나.
우리 아버님은 또 말을 세게 하신 분이거든요. 또 말씀을 경상도 분인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했다면 세게 하세요. 우리 아버님은 강도로 가고 우리 어머니는 길이로 가. 시간의 길이로. 시간의 양으로 가. 그 두 분이 한 분은 강아지만 짧고 한 분은 그냥 길게 가고 막 이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듣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을 이렇게 듣는 거에 잘 듣지도 못하고 들으면 오해하고 그리고 뭔가 듣는 것에 대한 공부나 듣는 거에 대해서 약해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와 같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어느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다를 거 없는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자식된 나한테는 그게 상처로 남아서 오랜 시간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부턴가 내가 듣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듣는 게 약한 사람이구나. 난 듣는 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어느 순간부터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나의 사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의 패턴의 문제를 가져왔다. 근본적으로. 이거를 아주 진지하게 제가 생각한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그게 하나님이 나를 발견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때로부터 저를 이제 그런 부분을 내가 깨트리겠어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가 그걸 인식하고 내가 그거를 뜯어 고치지 않는 한 내가 왜 위기를 느꼈냐면 내가 이렇게 했다 인생 이상한 데로 흘러가겠구나.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인생의 길을 가겠구나. 이게 위기감이 온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방향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원인이 뭐냐면 내가 잘 들어야 될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못 듣는 거예요. 들으면 또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고 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게 누가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고치지 않는 한 결국 내 인생은 내가 망치고 있구나. 내 인생은 내가 망치고 있구나.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 들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들어야 될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들어야 될 말을 잘 마음에 새겨서 듣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잘 듣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제발 저 같은 경험을 시키지 마세요. 제발 좀. 응? 그런데 제가요 놀라운 게 이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 문제를 인식하고 위기감을 가지고 막 그거 고민하고 이럴 때 잘 들어야 되겠다. 정말 잘 들어야 되겠다. 그걸 절박하게 제가 이제 깨닫고 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어오고 내가 그걸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딱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니까 뭘로 발전했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의 소리까지 듣는 데까지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 사람의 육성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이 말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전히 지금 또 내 생각이 맞고 내가 말하는 게 맞고 다른 사람 말을 가치가 없어라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듣지도 못하고 영의 소리도 못 들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살았을 거예요. 곡해하고 오해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날에 내가
내 삶의 문제를 가만히 추적하고 근원적으로 가면요, 반드시 거기에 듣는 데부터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2017년에는요, 우리 모두가 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뭘 더 말하고 뭘 더 행동하자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든 잘 듣자. 이거를 결심해야 돼요. 그래야 잘 들어야 듣는 데서 축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듣는 데서 나라는 존재가 달라지고 잘 듣는 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두 구절 말씀도 못 외워가지고 사단한테 그 속아 넘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느냐 그거죠. 하와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충 띄엄띄엄 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와는 잘 들어보세요.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직접 말씀 듣고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남편을 정말 존중하고 남편을 정말 사랑했으면 그 말도 다 귀담아 들었을 텐데 하와는 남편이 말을 띄엄띄엄 들은 거야.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말씀까지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요. 왜 그러니? 하와가 남편이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섭게 들었다면 절대로 선악과 따먹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들은 거예요. 그 가벼이 들은 게 인류의 역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됐고 그 두 사람도 망하는 시조가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 해서 불러. 롯이 그걸 듣고 사위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딸들의 사위한테. 그런다 그러니까 롯의 사위가 뭐라는 줄 아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그들은 죽은 거예요. 거기서 불과 함께. 들을 말을 못 들은 거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심지어는 주님이 가룟 유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정도만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팔자가 여기 있다.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도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들었습니까? 들었으면 멈춰야지. 주님 팔고자 하는 그 음모를 끊었어야지. 근데 가룟 유다는 띄엄띄엄 들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그게 자기 비극을 가져온 거예요. 듣는 거에 실패한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제자도 그런 거죠. 12제자 주님이 그렇게 고난받고 부활하신다 그렇게 말씀해도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다는 얘기는 그 말을 안 들은 것처럼 생각한 거지.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훌륭한 사람들도 이 듣는 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 손해보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뭘로 예수님 제자 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분의 음성에 정말로 그 음성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처자식 버리고 생업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거 아니에요?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제자들의 인생은 굴곡져 있어요. 제자로서 있다가 바닥을 치고. 이게 그 원인이 뭐냐면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듣는 데서부터. 잘 들었냐? 잘 못 들었냐? 이 문제였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나갈 때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받을 때요. 저 이장한 목사의 소리다라고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 목사님 무슨 마음 갖고 저기 얘기하지? 이렇게 딱 순간에 그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제가.
근데 순간에 제가 그 동시에 그게 제가 느껴지면서 뭐라냐면 괜히 말했다. 못 알아듣는 저 말을 괜히 아주 내가 오해받게 생겼구나.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부터가 제가 이 사람이 받을 만한 들을 게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게 돼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딱 운을 띄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딱 올 때 이 사람이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냐 혼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냐 이게 딱 와오면 만약에 혼적인 자세를 가지면 얘기 안 해요. 왜냐? 혼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한테 영적인 얘기하잖아요. 오해해요. 안 해. 그래서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응? 우리가 왜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못 듣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들을 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무엘처럼 이 본문의 사무엘처럼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들 때 주여 말씀하셔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런 어떤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듣는다는 거죠. 마음을 비워놓고 들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것 때문에 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비극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 바꾸는 13년 전에 바꾼 그분의 두 가지 음성이 있었는데 그게 저의 인생에 충격이었고 그게 제 인생 바꾸는 두 가지였는데 너는 너답지 않게 살았다. 두 번째는 너는 내 뜻 아닌 네 마음대로 살았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이 두 가지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못됐는가에 대한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주님 그러면 진작에 말씀하시지. 그 전에 왜 이렇게 새빠지게 목회 13년 만에 가서 11년이죠. 목회 11년 고생해가지고 이때 이 말씀 주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그때도 너한테 얘기했다. 근데 네가 듣지 않았다. 근데 이제 막 내가 이래저래도 안 되고 정말 나는 이제 끝이구나 라는 이 완전한 코너에 몰려서 사방이 벽인 그 상황에서 내가 너무 절박하고 이제 뭐 다 손 놓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이 음성을 딱 들려주실 때 이제 들을 기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만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주님이 그전에도 말했는데 나는 그때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했지만 그냥 흘려들은 거지. 근데 이제 들을 기가 열리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왜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지 왜 80세 노인 돼가지고 말씀하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모세가 그때는 들을 기가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얘기해봐야 안 들어먹을 걸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 자기가 자랑할 만한 걸 다 빼버린 상태, 다 그게 소멸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들을 기가 있으니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서 1장 33절 말씀. 듣는 게 그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 들을 수가 있습니까? 나를 비워야 돼요. 내가 어느 한 방향으로 자꾸 그 주장하고 고집하고 있는 데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걸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힘쓰면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으려면 듣는 자가 되려면 마음의 단순함과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잘 듣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온유한 마음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긍정적으로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듣는다 그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듣는 자가 되려면 자기에게 들려진 좋은 말은 다시 내 입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듣는 귀가 그쪽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잘 듣는 사람이 됩니다. 잘 듣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 생각하고 잘 생각한다는 것, 잘 말한다는 거고, 잘 말한다는 건 그 사람이 잘 행동한다는 걸로 연결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듣는다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보세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통받고 죽어가신데도 어떤 소리 들었습니까? 강도가 구원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그분은 듣는 데는 아주 전문가세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정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의 소리는 그분은 듣고 계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애굽의 종사람에서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세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듣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분이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듣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 듣는 자가 돼야 그게 축복의 시작인데, 마귀는 자꾸 우리가 엉뚱한 소리 듣게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소음과 같은 소리, 하나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소리. 우리는 TV 소리 조심해야 됩니다. 즐거움을 주지만 그 TV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우리의 정말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잘 듣는다라는 건 축복의 시작이지만 못 듣는다라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축복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할 때, 이게 시작은 바로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예? 저 같은 경험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했지만 그때는 뭔 정신인지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가 정작 진짜 그때 주님이 말씀할 때 제대로 들었으면 생고생을 안 할 텐데, 그때 못 알아들어가지고 고생을 더 많이 해가지고 그 끝에서 들은 거죠. 그래도 그나마 들을 기가, 그때 목회 11년 만에 41살에 들을 기가 있으니까 그나마 제가 이런 사람이 그나마 된 거예요. 만약 그때도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저는 여러 번 못 만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더 형편없는 목회자가 됐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듣는 거에 상처받은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 듣는 거에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응? 저처럼 듣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 듣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같은 게 있어 버리면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무의식적으로 정말 자기를 들려주는 그 좋은 말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안 들은 것처럼 돼버려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은 했는데 내가 못 들은 것 때문에 내 인생 내가 망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 마음에 상처가 없이 건강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응? 깡패들 보세요. 깡패들. 인생의 어두운 데서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뭘 듣기를 좋아하는지. 그 사람들을 다 보면요, 그 사람들 성장 과정에 보면 뭐가 있냐면 듣는 거에 상처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상처가 결국 그 인생을 그렇게 구부러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구원받고 축복받을 아이들을 망쳐놓으려고 뭘 하냐, 안 좋은 소리를 자꾸 듣게 만들죠. 안 좋은 소리.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많은 영혼들의 소리 듣고 정확하게 주님의 통로자가 되는 사역자가 되어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듣는 거에 실패하는 사람 만들려고 어쩌면 어릴 때부터 그런 상황들을 마귀가 만들어 놓은지도 모르는 거죠. 예? 지금 뒤돌아보면 내가 왜 그 말을 안 들었지? 왜 나는 그래야. 왜 나한테 그런 좋은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지? 근데 가만히 보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다 착각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얘기해준 사람인데 나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귀가 잘못된 거지, 귀가. 들리면 뭐 하냐고.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마음에 잠기어져서 그 소리가 들려진 소리가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잘 듣는 귀가 돼야 되는데 그냥 들은 거야. 듣기만 한 거야. 그냥 소리가 들리니까. 그럼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특히 젊은 아이들, 젊은 친구들 아주 중요해요. 인생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그 나이에 잘못 들어가지고 또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인생이 엉뚱한 데서 헤매고 도는 그런 세월을 보낼 자들이 얼마나 젊은 애들이 많은데요. 응? 무엇을 많이 말하느냐, 좋은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듣느냐가 그게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를 형성하는 그 시작은 잘 듣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뭘 듣느냐의 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에 하나님의 분명히 2016년과 다른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데 그 도구가 뭔지 아세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걸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에 들려주신다고요. 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의 하나의 도구예요. 못 들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심 못 받습니다. 응? 성경에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보세요. 듣는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듣는 걸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는 걸로 망한 사람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에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만히 나라는 존재를 그냥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의 축복이 떨렁 내 앞에 뚝 떨어지는 택배 오듯이 딱 내 앞에 축복이 딱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을 만하고 그 축복으로 내가 그 현장에 가고 그 사건을 만나려면 지금 뭐 해야 되냐?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잘 듣는 훈련. 이것이 올 한 해 2017년에 축복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귀 청소를 잘 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고,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는 그 소리. 잠언서 20장 1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지으셨느니라.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정확하게, 어쩌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하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 사울 왕의 이제 망해가는 사울 왕의 그러니까 왕족의 어떤 일가지요. 그 시므이라는 사람 나오죠. 되지도 않은 저주를 막 뱉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가는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피해가고 있는데 거기다 저주를 막 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미친 것처럼. 다윗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저주를 할 때 아비새 장군이니까 죽인다고 그랬을 때 놔두라는 거야.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신다. 근데 그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런데 다윗은 거기까지 그렇게 말하는 데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만큼 들을 귀가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이 잘 듣는 것이 결국 어디까지 발전하면 저 사람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와 마음이 같다라는 데까지 간 거예요. 잘 들으니까. 저는 이 말씀이 와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수도 없이 저 개인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많이 듣게 되니까 뭐가 오는지 아세요? 사람이 친해진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과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말을 많이 같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친해져요. 그러면 친해진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제 소통이 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출발됩니까? 같이 말을 많이 하는 데서 오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어감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의 어감. 아세요? 주님의 음성에 어감이 있어요. 같이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A와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감이 달라요. 이 사람이 사랑한다는 그 어감하고 이 B라는 사람과의 사랑한다는 어감이 달라요. 그게 캐치가 되더라 그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듣는 사람 되면 그분의 마음을 읽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분과 마음이 소통이 되고 그분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 잘 듣고 또 기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잘 들어서 그것이 정말 이제 다윗과 같이 그분과 마음이 합해지고 그분과 같은 길을 가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 거기서 만나자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